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소경된 자를 보게 오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보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고 오셨어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는 자가 그토록이나 적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그러나 영접을 하지 않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원하실 자 메시아인 것을 알지를 못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 놀라운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9장 13절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한 내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구나. 그러니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군가를 통해서 인생길에서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요, 영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말씀이 은혜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절제하며 살아야 돼요. 이기면서.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때,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여 영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어. 티끌 하나까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죠?
그걸 누리며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면서 살라는 거야. 주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항상 구별된 삶을 살고, 우리가 정말 그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도, 걸음을 걷는 것도,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도,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무슨 일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가요? 성경 구절은 제가 좀 틀릴 수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확인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어제는 제가 이 시간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 열왕기상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좀 잠깐 내가 이렇게 잘못 말할 때가 있어요.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성경 구절을 혹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시험 들지 마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면 돼요. 이와 같이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상식이고 율법이죠. 율법. 죄를 지면은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지. 그 죄값은 사망이고.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죄.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사건.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있기 전에 그 범한 죄들 아닙니까? 모든 죄가. 그러니까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다만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 계명을 주시기 전에는 율법 안에 10계명이 있죠.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선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없이는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가 없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 율법은 초등교사 몽학 선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나가게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사건은 모두가 다 세상적인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7가지를. 예를 들면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납득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죽으면 그것으로 끝났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끝인 줄 알아. 그러면서도 좋은 곳에 가고 싶어서 이런 신 저런 신을 붙잡고 의지하고 섬기고 믿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열심을 내고 거기에다 돈도 많이 갖다 대고 좋은 것 가려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잘 살아요. 세상에서. 무엇으로 잘 살아요? 육으로. 영이신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영을 주셨건만 영이 죽어버렸어. 아담의 죄로. 그래서 육체로만 살아 이 세상은. 육체로만 사는 것이 짐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짐승같이 사는 거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혼이 없는 짐승이 하나님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어요? 짐승과 똑같다고 시편의 49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믿어지는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잖아. 이해를 돕게 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선악과 나무의 그 열매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가 않아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서 가지고 갈 때 포도주가 되어버려서 이미 물을 떠가지고 물을 하인들을 통해서 물을 떠다가 그 빈 항아리에다 채웠어. 그 채운 물을 우리가 다 채웠나이다. 그러니 그 물을 떠다가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예수님 말씀하셨지. 그 말씀에 순종한 거야. 그래서 물을 분명히 떠서 연회장에 가지고 가는 동안에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리는 거야. 그냥 포도주가 아니야. 제일 좋은 포도주로 변해버려 물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행하지를 않느냐. 베드로 빈배에 가득 물고기가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순종했어요.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베드로가 순종한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순종했어. 순종. 그랬더니 가장 좋은 그 극상품으로 153마리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기적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0사람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시고 가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에 가서 그 나병이 치료된 것을 보여야 이제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격리가 되거든요. 전염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반드시 가서 보여야 돼. 확인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나병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 말씀을 믿고 간 거야. 누가? 사마리아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은 그냥 따라간 거야. 교회 나올 때도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10명이면 9사람. 누구에 의해서. 가는 길에 깨끗하게 된 거야. 나병이. 10사람 다. 그런데 깨끗하게 다 치료가 된 거를 확인하고 9사람은 그대로 세상으로 가버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0사람을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 혼자 왔느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목적이 이루어져 버리면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나 이방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아니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유대인 아닌데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감사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이 구원은 또 뭐야? 아까 나병은 치료해 주신 것은 육체의 질병이고, 지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이건 영혼 구원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고 또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이 교회가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 종교생활하면은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이건 종교생활이죠. 율법주의자들이죠. 그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고 교회 다니고 결국은 가는 곳이 지옥이야. 불쌍하죠.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 죄 사함을 받은 거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자 된 거예요. 영생.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데, 순종은 누가 해요? 믿어지는 자가, 믿는 자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믿음이 없이 제사 드리면 뭐 할 거야? 네? 그러니 이스라엘 초대왕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믿어지지가 않아. 머리로는 아는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려고 우리가 끌고 왔나이다, 이러는 거야. 당신의 하나님이 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윗은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놀라운 그 시적, 이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찬송이 전부 다윗의 시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고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신 무엇을 못하시겠어?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구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기도에 다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 잘 안 해. 다 무시해버려. 무슨 기도해? 내 기도해. 그 내 기도가 다 무슨 기도야? 육신의 기도야. 다 잘되게 해달라고. 자자손손 복받게 잘되게 형통하게 전부 이쪽이에요. 그 기복신앙이야. 그러한 그 자기 생각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도 드려, 헌금도 복받으려고. 내가 이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크게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조건부로. 그러니까 자판기 신앙이에요. 자판기. 내가 뭘 원하는 걸 그 자판기에다, 그 기계에다 돈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상품이 나오잖아. 그런 종교생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루속히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말씀을 내가 배워야죠.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 명예, 권세, 부귀영화 누릴 그쪽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 지식을. 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셨잖아. 하나님 아는 말씀 지식을 알지를 못하면 망하는 거야. 그 영혼이.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려니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이 있다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으러 왔다고 하시잖아. 가나안 여인에게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느냐? 개로 보시는 거예요. 개로. 아니 이 가나안 여인이 개예요? 그 여자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됐는데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 딸이 그러면은 그 개 딸이야? 개 딸이냐고. 저는요, 이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개를 안고 다녀. 귀하고 사랑해서 안고 다녀. 사람이 사람 새끼를 아기를 안고 다녀야 되는데 개의 새끼를 안고 다녀. 정말 못마땅해요, 나는. 개는 걸어 다니게끔 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서 사람이 그냥 품고 다니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개에게 강아지도 개잖아요. 개새끼잖아. 큰 개가 있고 강아지가 있고 다 개야. 그 개가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막 답답해하고 큰 소리 치고 그래요? 응? 그게 무슨 짓이야 그게? 그리고 그 개에게 자기가 엄마래. 엄마 말을 왜 안 듣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개 엄마야? 그럼 개 형제들이고 자기가 난 그 사람 자식은 개 형제야? 말을 잘해야 돼요. 개는 이 영혼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 몸으로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없는 짐승은 말을 못해. 그러나 몸은 없어도 하늘의 천사들이나 또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나 말을 하잖아요. 그 우두머리 사탄 마귀도 말을 하고. 육체로 몸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영어로 하는데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해. 다만 이제 먹을 것으로 훈련을 시키는 훈련. 먹을 것으로. 말도 먹을 것으로 훈련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다 알아들어서가 아니야. 그 먹이를 통해서 오랜 동안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알아듣는다. 나하고 교통이 되는구나. 교제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죠. 그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육신의 기도예요. 그런 기도 해봐야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고 사탄이 좋아하는 기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마귀 사탄이 영광 받아. 그래서 출애굽기서 8장 28절인가요? 적당히 가서 하라는 거야. 적당히 가서 제사하라는 거야.
그것은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우리는 기도를 막 빡세게 한다고 그러죠. 길게 하고 오래 하고 간절히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가 자기 육체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게서 이 사탄의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3번. 그래서 기도는 3번이야. 금식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3일 금식이고,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한 거야. 3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그래, 깨닫게 되면은. 막 20일, 30일, 막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많이 하면 좋죠. 믿음으로 하면 좋죠. 그러나 내 생각으로, 내 의로 하면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사도 바울은 3번 기도가 부족함이 없어요. 내게서 이 가시를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은요, 내가 약한 것이 강함이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막 그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야.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가. 잘못 배워서, 잘못하는 기도.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셨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응답, 자기 기도가 안 이루어졌어. 사탄의 가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잖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내가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신 것은, 나에게 약함을 그대로 두신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을 찾고 의지를 해.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때 이제 나는 강한 자가 되는 거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이 부여로, 또 질병이 또 치료가 임하고, 낮은 나를 하나님 높여주시고, 가난한 나를 부욕해 주신다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고, 말씀 능력 앞에, 귀신이 떠나가 예수 이름 권세 앞에, 이 쉬운 것을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겠느냐? 예수 이름 권세로 내가 명령한다고 귀신이 떠나가겠느냐? 그렇게 의심하는 네 마음에 귀신이 그 의심을 하게 하고 죄를 먹고 살아. 그 떨쳐내버려야죠. 그러면은 얼마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데, 이걸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까워. 가르쳐줘도 듣지를 않아. 왜? 못 듣게 가려버려. 귀신이, 세상 신. 내가 믿는 것이 의심하게 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복음의 빛이 그 사람 마음에 비춰지지 못하게끔. 귀신도요, 힘이 있어요. 힘이. 그 힘은 거짓말로 미혹해서 두려운 마음을 줘. 그러니까 마음이 두렵다? 귀신에게 지금 미혹된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어떤 일에도 환경이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빨리 툭툭 털고 일어나 버려야지. 두려운 마음을 계속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잖아요. 귀신이 기뻐해가지고 자꾸 더 가까이 달라붙어. 그 떨쳐내버려야죠.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깨트려 버리시고
화목하게 하셨어. 다시 말하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야. 산 제물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이런 짐승의 피 말고 4절에서 황소나 염소 이런 제물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건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 그건 하나의 임시로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이제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이제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고.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에 그 소유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이제 제물이 필요가 없어. 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잖아.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우리 저물로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믿어버리면은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버려. 믿어버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자녀된 권세를 얻어.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 믿어버리기만 하면은 내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체에 있어. 믿어버리기만 하면은 내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말씀과 관련하여 빌립보서 3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걸 알고 살아야죠. 그래야 내가 부유하고 모든 걸 다 가진 자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요. 어디 뭐 지식인이 뭐 상대 같아?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안 골로새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 자녀된 권세를 가졌는데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행복자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잖아.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온 그 거지 나사로가 그러면은 그거는 비유예요. 비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부잣집 대문간에서 거지로 사는 그 나사로 같이 그렇게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착각을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가난한 나를 부욕해 주시고 병든 나를 치료해 주시고 소경된 나를 보게 하시고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무슨 아무 상관이 없죠. 불쌍하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열심히 율법 제사만 드리고 있으면 아직도 짐승의 제사? 그거 헛된 것이죠. 헛된 수고.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 거추장스러웠던 모든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 율법의 행위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10계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믿고 행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영원히 떠나시고 고개를 떨구실 때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 안에 있는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휘장 짐승의 피를 뿌리고 들어갔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제일 날 들어갔던 그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제물도 필요 없고 짐승이 죽어야 될 이유도 필요도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버리면 돼. 얼마나 좋아.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야?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 제사를 지내고 있어. 많은 교회 그 건물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은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야. 임마누엘이야.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인생을 살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마땅하고 당연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야. 믿는 거. 이것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고 기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맨 나중에 만드신 것이 사람이야.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면서 살면서 뭐를 하라고?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 사람이 무슨 존재인지는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육체, 눈에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몸 안에 이 영혼이 있음도 알고, 그 몸이 죽으면 이제 영혼이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 가고 안 믿었으면 지옥 가고. 뭐 어려운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 가벼운 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죄인들아, 다 내게로 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 와. 예수님께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 생각이 그토록이나 커. 눈에 보고 알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세상 것들이 너무 커서 그 환경이, 세상 것은 잘 믿어지는데, 마귀가 주는 말은 그토록이나 잘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져. 왜 그래요? 왜 안 믿어져? 귀신이 못 믿게 미혹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뱀이 하와 옆에 와서 속은대는 거야.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광명한 천사같이 와서 속삭여.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창세기서 3장 6절에서 뱀의 말을 듣고 보니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니 그 남편도 먹은지라. 여기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제 죄가 시작되는 거야.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범죄한 천사는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아니하신대. 아담과 하와는 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셔야 된 동산에서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어. 자식이 잘못한다고 그게 버려져요?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결코 하나님 버리실 수가 없어. 그러나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어. 창세기에서 1장 4절에서 이때 이제 빛에 속한 자가 있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어.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자녀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억지로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해야 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게 복음이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 약속이 믿느냐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그토록이나 믿음이 연약한 걸 아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잖아. 성령으로. 이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그 이름이 성령. 우리를 돕기 위하여 보혜사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2000년이 하셨던 말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생각나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성령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예수님 증인이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증인이 안 된 것은 뭐예요? 성령을 못 받았다는 증거 아니에요. 너무 이거 쉽고 확실하잖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점검할 수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내가 성령을 받았나 못 받았나. 내가 아직 육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이 아니면은 영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영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니고데모 같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중에 들어가 다시 내가 다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우리가 46년의 지역권을 네가 4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안 맞는 거야 이게 코드가. 그러나 니고데모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거듭나고 했잖아. 그래서 부자 아르마드 사람 요셉이 예수님 장사 지낼 때 옆에서 도운 사람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동문서답한 사람, 영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육의 말씀 대답을 한 사람 니고데모가.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다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잖아. 새 사람이 되잖아요. 에베소 4장 24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나버리는 거 아니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처음부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모든 사람이 죄로 태어나는데 죄인으로. 그래서 죗값으로 죽는 거야 몸은. 그러나 영은 예수님 살리셨잖아. 왜 영만 살리셔서? 천국은 육체에 썩어질 육체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그래서 영을 살리신 거야. 우리 영을. 영이 천국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걸 알고 신앙생활에 믿음이 자라죠?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에 내 상식에 맞아서 이해가 돼서 납득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져. 내 말은 내 생각은 다 버려버려야 돼. 내려놔야 돼.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그 순간서부터 이것을 거듭난 자라 그래. 영의 사람이라 그래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는 결코 교만하지가 않죠. 겸손하죠. 광야에 있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시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 떡덩이가 되게 해야 돼? 뱀의 이 사탄의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나요? 다만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이만큼 교활하다. 왜? 예수님까지도 시험해 놈이. 예수님 시험 당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이기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시험받지 아니하시고. 즉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 사탄도 하나님은 사탄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왜? 그것은 사탄도 피조물이니까.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 이 사실을 믿어주면 창세기에서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이 열려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문턱을 넘지를 못해. 안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실 때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기도 자체가 먼저 감사로 시작돼야 돼.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 앉아 배부르게 먹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는 채워졌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다음 날도 새벽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 새벽을 깨워서 일터로 가는 거야. 돈 버는 현장으로. 예수님을 모른 채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내 처자식 굶기지 않고 잘 먹이려고. 전부가 이게 성경이야. 하나님 말씀이고 뜻이고 창조의 질서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이나 말이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인생 그 열심을 내는 것은 헛된 거.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한 걸 아시고 생명의 말씀의 꿀을 영의 양식으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로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증거가 찬송이야. 성령 받은 자가 기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가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찬송. 찬송하는 사람들이 뭐 죄를 지어요? 악을 가까이 합니까? 찬송하는 사람이? 오늘 또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나는 예수님 거,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이러한 신앙만 내 마음에 탁 확정되면 다윗같이 시편 57편 10절 주여 내 마음은 이미 주님께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신앙을 본받은 자가 사도 바울로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임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 죽으셨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이야. 죽는다는 것이 이미 죽었어.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가서 가룟 유다같이 자살하는 뜻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것이 나를 믿는 자는 다 이미 죽었느니라. 왜? 내가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나를 믿는 자는 다 이미 죽었느니라. 응? 고린도후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대표성의 원리에서 한 사람이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안일하게 그저 그렇게 뭐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이 믿음을 내가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시죠.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님 말씀 순종하고 행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 상급에 관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은 모든 일에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기고 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